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야. 저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아니 33살에 메시아라고 했던 그 청년, 비참하게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 불쌍한 청년, 인생에 실패하지 않은 예수를 아직도 메시아라고 따르는 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이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어요. 이거예요. 이런 빛된 삶을 위해서는 혼돈과 공허의 세상이지만 첫날부터 창조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빛이 있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묵묵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비춰주었던 그 창조의 그 빛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날 창조된 그 빛은 창조의 기간 동안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에 같이 빠져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루실 창조의 완성을 기다리시면서 묵묵히, 그리고 꿋꿋이 세상을 향해서 이 빛을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6일 동안.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계속 비추고 있어요. 둘째 날 하늘을 만드세요. 이제 생겼어요. 그래도 아직 그래요.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랬어요. 전체를 보면서 조화가 된 거예요. 넷째 날 낮과 밤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화무늬가 되는 거예요. 다섯째 날 생물을 만드시고 새들을 만드시고,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다리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세요. 그리고 일곱째 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해요. 나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는 주님 품에 가게 될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은혜.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들, 심히 좋았더라. 무지개가 7개의 색깔이에요. 6일 동안 이루고 7일째 안식하셨더라. 7개의 색깔이 모여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어요. 많은 색깔도 아니에요. 아주 많은 거 아닙니다. 행복은 아주 많이 있어야 오는 거 아니에요. 7개만 있으면 돼요. 그럼 아름다운 무지개가 선영잠에 뜨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가득 담겨 있어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어요. 부족한 우리들이 온전케 되도록 돌보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이 그 기다리심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24년 전에 출발할 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아닙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원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에베소서 4장 11절, 이는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며, 코너스톤 교회를 온전케 하며, 코너스톤이 성도입니다. 이 건물이 성도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입니다. 교회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제는 성인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이루게 하려 합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면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즉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세상이 아닌 기다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경은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들 오면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너무나 급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왜?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막 전쟁에서 패할 것 같아요. 그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제사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불행을 겪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저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인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내 계획 내 지식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이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내 경험을, 내 주위 사람들을, 물질을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는 내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득 찬 내가 되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여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급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허무한 인생들. 여러분들, 그렇게 빨라도 그 빠른 효과가 하나도 없는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너무나 중요해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것이지만 신랑을, 열처녀가 여러분들 신랑이 오면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기다림이 되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비유예요.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 교회 안에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이 오면 어둠을 밝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네. 자신의 편함과 육신의 정욕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이 소리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렸던 어리석은 5 처녀들은 비록 기다리기는 했지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쫓임을 받아요. 여러분들,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언어에, 여러분들의 표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주에 흐르고 있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근데 가만히 눈을 들어서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인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을 더 아프게 하는 곳인가? 교회가 그곳에 서면 그 주의가 아름다운가? 하나님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어둠이 물러가는가?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에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멀리 떠난 주인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그 주인이 맡기고 비즈니스 하려고 했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종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이 어느 날 재림하시는데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은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서로 봉사하라 그랬는데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은사가 다 달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배의 이익을 남겼죠. 나중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참 잘했다, 웰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오늘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는 주인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성장도 없었어요. 주의를 유익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주의를 아프게 했어요. 이용만 했어요. 사기만 쳤어요. 도둑질했어요. 나만 알았어요. 교회에 그런 분들로 수두룩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내 삶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았어요. 죽을 때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어요. 은사를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이용하려고 그래. 자꾸 일도 안 해요. 게을러요. 기다렸다가 주인을 만나기는 했지만 당장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가며 슬피 울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먼데 선교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 뭐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산다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양의 무리들과 염소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누가 정말로 참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죠. 마지막 심판날에 제대로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은 분명하게 구분이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돼야 돼.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을 향해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결단해야 돼요. 지금 허락해 주신 형편에서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창조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6일간 창조의 사역을 행하셨던 창세기 1장에서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의 기도로 이 성경은 마무리합니다. 기다리는 하나님, 또 기다리는 우리들,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중한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들의 모습. 기다리는 하나님,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18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며 그랬어요.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것, 은혜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은혜예요. 주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정 우리가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the prodigal son, 여기에 보면 방탕하고 타락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느 날 다 나를 떠나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다 떠나.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어느 날인가 훨훨 날아가요. 저도 한때는 인기가 있어 봤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내 곡이 1등을 계속 할 때는 그때 한 푼이 하신 내가 최고였죠. 지금 누가 알아요? 몰라요. 훨훨 날아가 버렸어요. 네. 돈도 한때는 많이 벌어봤어요. 훨훨 날아갔어요. 여기 그럴 거예요. 아, 지금 난 잘 벌고 있는데 죽음 앞에 다 날아가요. 네. 건강도 어느 날인가 사라져요. 내가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하는 거지. 저는 1년 반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언젠가는 얼마 후에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좀 건강하게 하고 싶어서 내 샘기 형제에게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받고 나면 힘이 나고 땀이 쫙 나고 몸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내가 성도들에게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난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라져 어느 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내가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네가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Prayer is answer,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또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러셨어요. 기다리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화입니다. 일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죠. 나도 주님의 사랑에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된 사람들, 이건 불행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대화가 단절됐습니까? 불행이에요. 부모와 자녀와 대화가 단절됐습니까? 불행입니다. 성도와 목사와 대화가 중단됐습니까? 대단한 불행입니다. 우리 신앙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사방에 어려움으로 꽉 막혀 있을 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하세요? 23절, 26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네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응답해 주시는데 풍성하고 기름지게 응답해 주세요. 째째하게 대강 아닙니다. 풍성하고 기름지게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커넥션 올 때 우리 자매들이 어떻게 하면 오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음식을 잘 대접할까 해서 우리 자매들이, 리더들이 모여서 부엌에서 그냥 며칠을 만들고 먹어보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혹 자매는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뭐 저렇게까지 노력해. 대강에서 드리면 되지. 예. 저게 에너지 소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참 문제야. 예. 참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런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음식을 만들어도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이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훈 간사한테 얘기해서 이거 준비해. 내일 성찬식이신가 이거 쓸 거야. 또 예배 전에 가서 남수 형제, 미안해, 남수 형제에게 이거야 내가 오늘 이거 네 알았습니다. 딱 올랐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내 마음에 목사가 일주일 산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함께 모여 이 예배를 드릴 때 내 생명을 집어 던져야 되는데, 심지어 세상도 그냥 어떤 일을 할 땐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하는데, 시험이 돌아가지고 거기까지만 하면 죄가 아닌데 갑자기 남수 형제가 미워지는 거야. 그래서 막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의로운 분노가 이제 죄악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전 교인한테 고백했죠. 내가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죄를 졌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는데 하고 그냥 고백해 버렸어요. 예. 그러고 회복해서 제가 예배를 다시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 속에 풍성하고 기름지게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까? 모든 일에 생명을 집어던지세요. 제니프 자매, 그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신, 크게 살육하는 날 막내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충령마다 그때의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우리 순실자매 친구분이 오셨는데 소개 안 했네. 갑자기 인증서에 보이네, 저 뒤에. 맞죠, 순실자매? 예. 써내지 않았는데 내가 처음 봐서 가서 인사를 했거든. 그랬더니 순실자매하고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맞습니까? 아니? 같은 직장은 아니고? 잘 안 들려. 친구.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은 웅변이 아니고 연설이 아니고 대화라는 거죠. 주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대화하셨어요. 포도밭을 걸어가시다가 밀밭길을 가시다가 배를 타고 가시다가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거죠. 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자꾸 제가 영준 형제 이름도 댔다가 선영자매 오늘은 세정은 빠졌네. 이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자려고 그러면 또 그 이름을 또 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풍요롭습니다. 풍성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계속 그 문제가 있는데도 환합니다. 브라이트합니다. 내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응답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고담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러면 보이죠? 해결할 수 있죠. 승리할 수 있죠. 이거예요. 자,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상처를 싸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맞은 자리를 고쳐주세요. 이런 응답이 임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니까 채찍질하시고 징계에 사랑의 매를 드세요. 근데 회개하고 회복이 되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상처를 싸매주세요. 맞은 자리를 고쳐주세요.
호사에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주님,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너희에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지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했지만 우리는 때때로 캄캄한 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캄캄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시고 홍해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어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래요. 광야의 길에서, 우리의 광야의 인생 여정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구약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믿는 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어서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풍성한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나를 기다리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신다.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마다 우상을 버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22절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나가라, Be gone, 나가라.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여러분들, 지금 나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물질일 수가 있어요. 나의 자아일 수 있어요. 과거의 아픈 상처가 내 마음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상처가 우상인 거예요. 골로새서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아니, 내 자녀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내 자녀, 내 사업, 내 직장이, 이런 것들은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려라 그랬어요. 부려라, 다스려라. 근데 내가 부려야 될 존재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 좋은 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림에는 가렸지만 2000년 전 역사를 보면 완전히 베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마음을 두드린다. 세정아, 네가 결단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I will go with you. 그럼 된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